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우시죠?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네. 에어컨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하면서 뜨겁게 한번 예배하는 거죠. 뭐 얼마나 다행이에요. 청년 예배 때 에어컨이 꺼진 게 우리 어른 예배 때 꺼졌으면 얼마나, 그죠? 우린 견딜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안에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룬 뉴스인 것 같아요. 함께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방부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한때 미국 증시까지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이하경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이 사진. 현지 시간 22일 아침 미국에서 트위터를 타고 급속하게 번졌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이 사진을 근거로 국방부 청사 근처에 폭발이 있다는 소식을 앞다퉈 공유했습니다. 팔로워 100만 명이 넘는 월가의 유명 블로거에서부터 러시아의 해외 선전 매체까지 묻지마 트윗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급기야 인도의 주요 방송국 중 한 곳은 이 사진을 근거로 폭발 소식을 보도했다가 정정하기도 했다고 미 CNN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AI, 즉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예술 컨퍼런스 테드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축하 동영상을 보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high-tech manufacturing, clean energy, and the infrastructure that creates good new jobs. Not to mention the job training that helps folks earn new skills to fill those jobs. 네, 그런데 이 축사 사실 가짜입니다. 구글의 과학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데요. 왼쪽에 있는 실제 인물의 구강 구조를 분석해 음성 파형을 적용시키면 오른쪽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인물이 음성 파일과 동일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인물의 발언을 성별, 인종까지 다른 인물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만드는가 하면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따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하는 것뿐 아니라 표정까지도 재현하는데요. 이렇게 CNN 마크까지 찍혀 있는 걸 보면 누구라도 진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뉴스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겠죠. 개발자인 수아자나콘 박사는 이 기술이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빨라도 너무 빠른데요.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곧 오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난무하는 가짜 뉴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너무나 그럴듯하고 진짜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진짜와 똑같아 보이는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를 골라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일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그런 사기 행각은 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함께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흉내내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음성과 영상까지도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를 구별한다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뉴스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어리석게도 가짜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 진영을 짜고 백성들은
천막을 치고 이렇게 쭉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아래에 남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십계명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머무른 시간이 점점 길어졌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어요.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도 없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도 없고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없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도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 갈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다는 거죠.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을 위해 출애굽을 했고 10가지의 재앙도 목격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아마 이렇게 답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출애굽 때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8절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백성들은 자기 딴에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누굴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뿐,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시니까요. 내가 금송아지가 아닌데 금송아지를 보고 나래. 그러니까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를 예배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하며 예배할 때가 있어요. 혹은 수많은 가짜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진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린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그 가치가 달라요. 그것이 가진 의미도 영향력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 그 말씀이 수련회와 이어질 것 같아요. 내 안에 잘못된 것, 잘못 생각했던 것,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면 진짜가 아닌 것들을 추구했던 것,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4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그 첫 번째는 진짜 믿음과 지식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비급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모습과 아주 가까운 게 있어요.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믿음의 모양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지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에도 봐도 혹은 다른 성경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도 했고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다만 그 지식이 정말 지식으로서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처럼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 내가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은 지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반면 믿음은 삶에 관련된 거예요. 전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은 마음과 삶을 통제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마음도 다스리고 삶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마음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짜 믿음인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지식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다가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이로구나, 내가 그냥 아는 정도에 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지식이 아닌 진짜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 안에 갇혀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찬양했던 것,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걸 아는 사람이 부르는 Nothing is impossible과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 부르는 Nothing is impossible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믿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불가능 속에서 우리의 삶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이유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고백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진짜 소망과 가능성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청년부에서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가능성과 확률에 대한 이야기요. 여러분, 믿음과 비슷한 지식이 가짜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소망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혹시 결혼하고 싶어서 중매 사이트에 가입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중매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레벨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쭈르륵 이렇게 나누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성적으로 구분하고 어른들은 연봉으로 사람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얼마짜리일까? 라고 궁금하시다면 중매 사이트에 가입해 보시면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확률이에요.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 알 수 없는 앞날을 자꾸만 이 숫자로 표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대요. 남부지방부터 이제 비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입니다. 여러분, 그럼 일산에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면 내일 비가 와요? 우산 챙겨 가야 돼요? 그냥 가도 돼요? 일단 챙겨요?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내일 비 올 확률이 90%면 어때요? 이건 챙겨가야 되죠? 네, 챙겨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예요. 이건 안 오는 거예요. 와도 뭐 맞아도 그만이에요. 뭐 5% 정도라고 한다면 큰 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일의 일을 자꾸만 우리는 가능성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자꾸 우리들에게 소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비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일 90% 비가 옵니다라는 예보를 들으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왜? 90%나 비가 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건 뭐 안 온다고 하기엔 좀 이건 너무 그래. 비가 분명히 올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내일 정말 비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내일 일기예보가 5%밖에 안 된대. 그러면 내일은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처럼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망이 그런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능성이 100%이든 가능성이 제로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소망입니다.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그럴 확률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능성에 빼앗기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여전히 가능성과 확률을 따지면서 우리의 소망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여러분, 그건 거기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가능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절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라고 기상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몇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건 내가 기도해도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제로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데 조금 힘든 것,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이루어지고 싶은 것,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쓰는 경향이 있죠. 자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은 뭘까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써야 응답하실까를 고민하죠. 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기도 제목 바꿔보신 적 없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꾸 가능성을 높여요. 여러분은 왜 자꾸 예배에 참석하죠? 왜 자꾸 말씀을 읽죠? 왜 자꾸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죠? 왜 40일 동안 기도하죠?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소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되어지는 형편이 어떠하든, 흘러가는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확률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확률이 떨어지면 울고 불고 두려워하고, 가능성이 높아지면 마치 금방이라도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것처럼 자신만만해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소망일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죽어진 곳에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소망인 거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져, 믿음도 커지는 것 같아, 찬양도 기쁘게 부를 수 있어. 확률이 떨어지면 찬양도 우울해, 내 마음은 점점 지쳐. 여러분 그게 어떻게 소망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요, 진짜 절망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고, 확률이 제로일 때 꿈꿀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인도하십니까? 그럼 거기가 소망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가능성이 몇 프로겠어요? 몇 프로겠어요? 0.01%는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시니까 100%의 확률로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0.001%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가능성과 확률을 이야기하시냐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곳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축복과 나의 욕망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혹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 은혜 받았어, 나 복 받았어, 나 응답 받았어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듣고 싶은, 예배 시간에 듣고 싶은 말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저한테 그럴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말을 하면 오늘 예배는 좀 별론데 목사님이 기도를 좀 덜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면 응답받았어, 안 주시면 응답받은 게 아니죠. 그렇게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축복은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면 복받은 것이고 얻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거, 내 욕망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축복이야 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대로 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에게 좋은 거,
하나님 판단하실 때 지금 너에게 선한 것, 그걸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꼭대기에 오르라고 하실 때도 있고, 바닷가, 광야 이런 곳에 우리를 두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응답받지 않는 것이 축복일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일을 망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돈 많이 벌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가짜 축복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환란이 진짜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 같은 건 감히 하지 않죠. 질병, 가난, 시험, 고난, 그런 게 어떻게 내가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만,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유혹하는 가짜 축복의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헛되고 잠깐뿐인 그 가짜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구해야 하는 그 기도 시간에 왜 내 욕망을 구하고 있냐고요. 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냐고요. 그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아깝다고 말씀도 못 읽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를 하냐고요. 정말 구해야 할 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과 생명과 인생을 왜 허탄한 것에 두냐고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인생을 가짜 축복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복을 구하며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진짜 예배와 종교 행위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예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예배 자리 열심히 오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종교 행위라고 부릅니다. 진짜 예배가 아니죠.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한다는 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찬양도 불러요. 손뼉도 쳐요. 일어납시다. 일어나요. 두 손 듭시다. 두 손도 들어요. 주여 합시다. 주여도 해요.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아예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해도 그 제물을 내가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종교 행위를 드리는 예배,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어떤 공로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겉으로 몸만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을까요? 왜요? 두려웠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두려웠으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와,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러고,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러고, 내가 당신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끝날까지 내가 당신 따라가겠다고 송아지 꼬리 붙잡고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겠어요. 근데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 예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것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대단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 바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까 내가 대단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진짜 귀한 거 포기하고 왔어요. 나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진짜 귀한 거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 저만 있었나 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죠. 여러분, 우리는 가짜 예배를 멈춰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우리는 수련회 때까지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또 찬양팀들 나와서 같이 또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예배했던 이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예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다음 주 보시겠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소망이 아니라 가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진짜 축복을 구하지 않고 가짜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짜 예배가 아니라 가짜 예배를 자랑 삼으며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외친다고 해도 가짜 하나님, 가짜 믿음, 가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가짜를 향해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힘을 다해 소리쳐 기도하는 게 가짜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가짜 믿음이라면 그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가짜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짜에 속아서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을 꿈꾸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진짜 축복으로 만족하고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백일까요? 가짜 고백일까요? 잠시 뒤에 기도할 기도는 진짜 기도일까요? 아니면 가짜 기도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는 가짜를 향해 예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게 예배하는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